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빠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빠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중에는 아레오빠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마케도냐의 베레아에 있을 때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 데살로니가에서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오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였던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급히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가지 못하고 바울만 아덴으로 먼저 피신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 교회 믿음의 형제들 몇 명의 도움을 받아 바울은 이 아덴은 지금 아테네이죠. 이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100길로 480km입니다. 당시 항해 속도로 5일 이상 걸리는 긴 항해였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안내해 주었던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베레아로 돌려보내면서 베레아에 도착하는 대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아테네로 오게 하라라는 오게 하라는 부탁을 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 오기까지 10여 이상은 바울은 홀로 아테네에 있으면서 이 아테네 곳곳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아테네는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세계의 문화 수도였습니다. 로마가 정치적 수도였다면 아테네는 철학, 문화, 예술, 종교, 역사의 수도였습니다. 문화적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테네는 철학은 물론이고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즐비한 인간 문명의 절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화적 수도인 아테네에 와서 다른 도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격분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테네 곳곳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예술적 창조성이 아테네의 그 각양각색의 우상에 상을 새겼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수많은 신들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을 보고는 바울은 마음에 격분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많이 있죠. 마음의 격분을 일으킨 바울이 이어서 한 행동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각종 신상들과 신전들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마음에 일어난 격분으로 인해 하게 된 행동은 어떤 행동들입니까?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만나 그들과 변론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게 되면 과격한 말과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비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마음에 일어난 격분으로 인해 과격한 행동은커녕 가장 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은 다른 지역의 전도 사역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죠.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장터에 나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에 찌들어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깊은 긍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느꼈던 그 격분이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격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리고 장터에 가서 그리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가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예수와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무엇에 대해 전했던 것일까요? 또한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데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에서 전한 설교 내용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예수의 무엇을 전하였는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에서 행한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죽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으셔야만 한 것과 그리고 부활해야 한 것에 대해 설교했던 이유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고 부활을 말했던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로마 제국의 문화적 수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모두 아테네에서 활동하며 이 아테네를 명실상부한 철학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테네는 최고의 예술 작품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간 고상함의 극치에 달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이 자신들에 대해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고상함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바울이 중점적으로 설교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이 반드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당시 아테네를 지배하는 철학의 양대 산맥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이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철학 사상은 당시 아테네 전에 내려온 철학들을 집대성에 체계화시킨 사상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의 고인들로부터 그 전수받은 사상들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로 양분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들을 종합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이즘입니다. 먼저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데 그 답이라는 게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쾌락주의 아마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은 신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신을 이해할 때 인간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신들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그 신들만의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 사람으로서 가장 바람직하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파에 속한 철학자를 가리켜서 포치의 철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치란 기둥으로 받쳐진 지붕이 있는 현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가끔 무슨 그림, 무슨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그런 그림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항상 지붕이 있고 지붕 아래 기둥이 있는 그런 곳 아래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포치라고 하는데 이 스토아파가 강조하는 것은 토론입니다. 토론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근거에서 벌리는 지적인 논쟁입니다. 스토아파에서는 인간의 삶에 대해 금욕적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스토아파의 핵심입니다. 이 스토아파의 신과는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을 신으로 이해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신화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은 모두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해서도 신에 가까운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이 스토아이즘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한 이유는 인간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므로 헬라 철학에서 일관되이 신봉해온 그 인간에 대한 고상함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고상한 존재로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은 차단되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성적이고 깊은 철학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그 철학의 위대함에 스스로가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못한 분들이 쉽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반면에 도리어 정말 많이 배우신 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있는 헬라어 단어 필라소피아라는 말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대상의 본질을 끝까지 차단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철학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본질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 시민들이 인간에 대한 본질이 이 죄인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몇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7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빠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학자들 중에는 아테네에서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테네의 사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적인 사람들인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지적인 이 바울의 말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급함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절망적 선언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인간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또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을 했음에도 아테네 시민들은 바울을 향하여 말쟁이라고 비난하며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으로 인정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왜 바울이 가장 고상하고 세련됐다고 하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조해서 선포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활을 말해줬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삶을 지속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 대해 고상함을 간직하며 인간 지성에 대한 극치를 수 있는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바울은 가장 단순한, 가장 원색적인 복음의 날것인 이 성경의 핵심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 사실을 알도록 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셨다라고 그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인정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지 않은 채 스스로 대해 의로운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이 사라지고 온유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신앙 이력은 어느새 자랑으로 둔갑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펴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 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